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어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해피 이스터.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에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죄도 그리고 사단도 사망의 권세도 정복한 위대한 승리의 역사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예수님의 대적들,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 죽음에 내어줬던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단도 이제 세상의 구원자로 왔지만 못 박혀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박수쳤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반전, 역전이 일어나죠. 바로 그 모든 죄, 또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악한 모든 무리들, 그리고 사단, 그리고 인생의 최대의 원수되는 사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시고 깨뜨리시고 놀랍게 승리하신 그 승리의 사건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래서 이 부활절만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부활한 주님을 믿는 자들로 늘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부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이어서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 속에 완전한 역전의 승리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림으로 신령한 몸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부활을 분명히 믿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부활이 이룰 것을 분명히 믿는 그런 또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완전히 역전, 반전시키는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고 내 삶 속에도 이게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구나, 이게 마음에 낙심되면서 삶의 의욕도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다시 일어서고 우리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시편 61편의 내용이 사실은 구약 시대의 부활신앙에 의해서 이렇게 인생의 정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이게 이제 땅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시적인 어떤 표현인데, 보세요. 땅끝이라 그러면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한 발만 뒤로 물러나면 어째요?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이제 이 세계관, 우주관 이런 것에 있어 비춰보면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이렇게 이 땅이 평평하고 민 끝에 이제 막 낭떠러지요. 끝이에요. 그래서 이 땅 끝에 있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한 발만 물러나면 나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파멸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 이 오늘 시편 기자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완전히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가 정말 이렇게 땅끝에서 일어나는
그런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려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게 구약적인 부활 신앙의 표현이에요. 구약에는 이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나 또 우리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직 좀 밝혀지지 않은 좀 희미한 상태로 이렇게 내다보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늘 이 6절 7절의 말씀은 오늘 시편 기자 물론 다윗이죠. 다윗이 바로 자기가 믿는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부활한 그래서 영원한 왕위를 가지실 그런 분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렸던 시편 16편의 말씀 저가 나의 영혼을 수월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걸어간 자를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번역된 번역이 조금 이해하는 데는 우리의 이해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이전 번역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이전 번역은 이제 또 영어나 원문적으로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썩음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주의 걸어간 자를 썩음에 버려두지 않냐시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속에 묻히고 그 다음에 썩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썩음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것 때문에 이 썩음을 겪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활의 주 그것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이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다 하고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에서는 시편 16편 그리고 오늘 61편 그리고 이제 구약의 몇몇 군데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주님 또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 밝히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도 그분이 죽음에 나아가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도 너무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씩의 계시를 이렇게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조금씩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오시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이것을 내다보며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어떻게 여러 대에 미쳐요? 내가 한 세대 살고 나는 끝나잖아요. 인생은 다. 그런데 이 지금 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여러 대의 왕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고백하는 그런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가 다윗이 자기는 한 세대에 죽을 것인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대에 미쳐가는 이제 이런 왕에 대해서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이거 부활이 없이 어떻게 영원히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지금 다윗이 땅 끝에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이 지금 AD BC 979년경에 그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아들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기고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어도 너무너무 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저도 아들이 둘이지만 아들 중 이렇게 보면 아들이 어떠함 때문에 이게 하나님 참 이런 좋은 귀한 아들들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 아들을 줬지만 그 중에 정말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아들이 그 압살롬이었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반역해서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미리미리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황망하게 도망을 갔든지 벗은 발로 도망을 가요. 자기를 따르는 소수의 무리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마나하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도피해 가요. 겨우 숨 돌리려고 하는데 압살롬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 군대를 전부 모아가지고 자기를 추격해 와서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백성들도 완전히 수장시키는 것처럼 완전히 멸해버리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소문이 왔어요. 이제 여러분요, 다윗은 사실 어디로 이제 피할 데도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간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가 가지고 다윗을 배반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전쟁에 다 손들고 함께 나서는. 그러니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이제 내가 정말로 이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뒤로 막 물론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다윗이 지금 자기가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위험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어서 이때 자기의 상황을 땅끝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끝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로 이 땅끝에서 다시 일어선 게 뭐냐 그러면 6절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왕을 죽음에서도 다시 건지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건지시고 부활케 하셔서 완전한 승리 역사를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이 부활 신앙을 여기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부활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상황, 인간적인 이 상황,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건 정말 땅끝이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가 영원히 살게 하신 부활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쩌면 이런 상황 속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등에 마치 비수를 꽂는 것 같은 그런 반역의 행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세상 사람 무엇하냐, 마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가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하는 생각이 나중에 더 심해지고 극해에 가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여러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 무엇하느냐 이런 절망에 이르가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러나 이 땅 끝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기에게서부터,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자기의 생명이 금방 끝나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이에요. 여러 대에 이르가게 하실 하나님이요, 영원히 하나 앞에 거하게 하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갖게 되고, 그러면서 땅 끝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부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신앙을 갖는 거 중요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죽음도 다시 완전히 뒤바꿔서 승리하게 하시며 부활케 하신 그런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나 아무것도 소망하고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이것도 다 뒤집어서 반전시켜서 다시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여러분의 삶의 부활의 역사, 그리고 삶의 부활의 신앙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3절까지 읽을까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다. 아멘.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낙심될 때 계속해서 부활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 모든 걸 다 정복하시고 승리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도 놀라운 부활의 위대한 승리 역사를 이루신다.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추스리는 그런 백성이 돼야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필요한, 이게 6절 7절의 고백이 사실은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가 지금 상황을 보면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윗도 다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꾸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6절 7절은 게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고백하며 그 신앙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용기가 생겨나고 담력이 생겨나고 그러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가 오늘 1절로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처럼 이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너무 단순한 진리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의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안 되고, 그러기 쉽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우리의 눈을 떼고 항상 먼저 문제의 해결자 되시고 진정한 문제를 주관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자,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
자꾸 어려움이 차면 자꾸 그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게 되고 자꾸 어려운 생각에 자꾸 이게 붙잡혀요. 그게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고 넘어져요. 그래, 우리가 사람에서 연약하여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백성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문제에서 눈을 떼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어때요? 문제가 커 보이고 어려울수록 자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지. 안 그러면 누구든지 천하장사 없거든요. 여기 컵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을 눈에 딱 갖다 대면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게 이 공간 속에서 별것 아니에요. 작은 거예요. 그죠? 이 전체의 공간을 보면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또 멀리 놓고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이게 우리 눈앞에 딱 오면 다른 건 안 보이게 만들 만큼 큰 것이 돼요.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작은 문제에도 심지어 그것이 내가 내 생각을 참 여기만 고착시키면 그 문제에 우리가 붙잡혀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본인에게는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오고 그래서 그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사람이 힘도 잃고 낙심하고 그러고 지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실 문제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해결자이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다윗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사해 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두 번째 영적인 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거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신앙을 자꾸 우리가 고백하고 다짐하고 부활신앙을 더 새롭게 굳건하게 하는 것이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말고 누구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께 문제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랍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비록 내가 이 땅끝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 땅끝의 상황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문제 해결이 있고 우리 인생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정말로 간절하게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새롭게 하겠습니다. 자꾸 믿음으로 내가 내 자신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다짐하면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이제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듣고 나가면 바로 나가면서 제목이 뭐였냐 물어보면 오늘 통계해 보니까 저는 제목을 잘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시작해서 좀 그렇긴 한데 대부분 성도들이 제목을 이야기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나가면서 제목이 뭐였더라 하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영적인 가르침 진리이고 딱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그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치 다윗은 배수진을 치는 그런 신앙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끝에서
지금 그래서 1절, 2절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요. 여러분요, 땅 끝에서 이제 뒤로 물러나갈 데 없죠. 뒤로 물러나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 그래 우리가 전쟁에서도 이제 보통의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승산이 없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이제 완전히 목숨을 걸고 싸울 그런 전략을 가질 때 배수진을 친다고 그러잖아요. 물 뒤로 딱 차고 거기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사들이 싸우다가 대부분 위험한 상황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자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면 이게 이제 사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인 상황 속에서 그건 지는 건 뻔하잖아요.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갈 길이 없다 하는 상황, 그것을 군사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배수진을 친단 말이에요. 뒤에 강을 놓고 진을 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지금 땅 끝에서 그가 뭐 하는 거 뭐예요? 지금 어디로 물러날 길도 사실 없는 것인데 이 상황 속에서 물론 도망갈 길은 또 있죠. 마나임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도망갈 상황은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땅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는 더 이상 이제 도망가지 않겠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또 더 이상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 그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2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지금 뒤로 물러가면 완전히 망할 그 땅 끝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요? 건져내서 높은 바위로 원수들이 나를 전혀 손댈 수 없는 그런 높은 바위로 나를 올리실 분으로 믿고 그분을 향해서 간절하게 배수진을 친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이를 실제로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완전한 또 반전이 일어나게 하잖아요.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보면 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기도 응답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 끝에서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고 그는 그의 남은 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멋있게 그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 끊임없이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그것을 다짐하고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붙잡히지 않냐고 그것에 내가 내 눈을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배수진을 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응답받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간증과 관계된 이야기 잠깐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게 이제 삶의 부활 역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잠깐 나누기를 원해요. 63세의 할아버지, 지금은 좀 이제 할아버지 그렇게 60대는 이제 안 된다. 많이 지금 상향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제 63세 할아버지 23년 동안 하던 식당 사업이었는데 완전히 파산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그냥 집안에 처박혀서 살다시피 하고 지내던 그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아침녘에 눈을 떴는데 밖에서 참 기쁘게 부르는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주 나를 지키리. 어디든지 주 나를 지키리. 이게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기쁘게 밝게 부르는 찬양이라 벌떡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창으로 열고 보니까 이게 한경미화원이 이게 청소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리가 하나 없는 거예요. 다리 하나가 없는 그런 사람인데 환경미화원으로 청소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아름답게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돼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을 부르냐. 그랬더니 저는요 제 집이 저 하늘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예수 믿어서 저는 이렇게 기쁘게 생활을 합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이분이 너무 감동을 받. 그러면서 그 한경미화원이 전해진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을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63세 돼가지고 그동안 해오던 거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다 완전히 망했는데 도대체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뭘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할까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기도 중에 이렇게 닭이 날개를 치면서 싹 날아가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눈에 닭이 날개를 치면서 그래서 그가 이거 관계된 것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닭을 튀겨가지고 정성껏 이렇게 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기쁨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나도 좀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체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역에 이 체인점을 쫙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 세계까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그 명동에 아마 명동에 맨 처음 들어왔을 거예요. 그때 그 명동에 가서 집사람하고 연애하면서 거기 가서 그 사 먹은 기억이 나는데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것을 만들어낸 그 커널 홀란드 샌더스라고 하는 그런 할아버지의 이야기거든요. 이제 진정으로 예수 믿고 그의 삶의 부활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도 부활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